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우리는 사순절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돼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요.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14장 이어서 계속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을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주님이 이제 공생을 마치고 십자가 지실 때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감동으로 받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면 예수님 본격적으로 고난받으시고요. 주님 고난받으시니까 예수랑 한편이라고 했다간 자기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수제자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가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 얘기합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는 대로 베드로 예수 부인, 3번째는 아주 맹세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마태복음 후반부에 아주 세밀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얼마나 급한지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고요.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그 기록들을 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전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도망가는 그들을 부활해서 또 찾아오고 확인시켜주고 나서 할렐루야 했다가 또다시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면 또 찾아오시고 3번씩이나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사순절의 우리 사랑이 정말 주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기까지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갖다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 십자가고요.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들의 사랑, 요즘에 어제부터 저희가 욥기를 새벽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그러면 이제 고난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거기에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확연히 구분되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다고 하는 놀라운 표시고요. 욥기가 이해가 돼야 우리 신앙이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안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버릴 줄 알지만, 배반할 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도 그런 사랑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린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기 제자들 아무도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조금 뭐 좀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하면 역시 예수 믿길 잘했다 뭐 이렇게 하다가요. 조금만 어려워진 일만 생기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잘 되는 것도 없고 이 모양이냐.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속화 속에 빠져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벌써 주님 사랑 유지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 우리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장님으로 태어나서 못 보다가 눈 뜬 사람도 있었고요. 각색 병 고친 사람도 있었고요. 가난하고 힘들어 쩔쩔 매는 사람들 부요함을 누리기도 했고요. 불안과 두려움에 있다가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은혜 입었으면서 막상 예수님이 어려워지니까 다 버리고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러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없었던 거지요.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좀 잘 되고 예수 믿고 평화를 누리고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또 그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근데 성숙한 신앙은요. 사순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어 덕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이 좋아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한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그게 안 됐던 거지요. 이들이 그게 안 됐던 거지요. 나중에 디베랴 바닷가에 또다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 주제에 고기 잡는 거나 이러고 잡을 때 주님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정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순교까지 가는 이 사랑, 사순절의 사랑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세상 환경이 어려워져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 이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고요. 요즘의 세태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삶이 각박해져요. 가정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파탄되는 가정, 분열되고 여러 가지 심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늘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고 소송하고 이건 비극이고요. 저주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 그게 성도거든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포용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준다. 34절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34절입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 갈 때가 돼서 새 계명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새 계명이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어디에 속했다는 표시라고요? 마귀에게.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원망, 불평, 미움이 있으면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뜨거운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내게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표시고요. 그 사랑을 안다는 표시예요. 혹시 우리 속에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봉사해도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안 믿으려니 그렇고 그냥 다니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는 바로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회복되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추는 거예요. 와서. 사실은요. 우리가 본래 우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반사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시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자꾸 사람들 관계가 자꾸 부딪히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지요. 와서.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도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이 우리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거든요. 와서. 배반할 줄 알지만, 버릴 줄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뭐 별거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아, 난 그 사람이 내게 너무 잘하고 나도 그래 잘하고 우리는 서로 관계가 참 좋아요. 그건 이방인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너희는 잘못하는 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갈 거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어져야 하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전 늘 얘기를 해요. 새벽에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예수 믿으려고 애쓰고 작정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이 안 믿으려고. 예수 믿는 게 좋아서 교회 좀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려고 애써도 안 나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아멘이세요? 예?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와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들게 된 것,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미워해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불순종해도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랑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해도,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질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죄 문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 너희를 위해서 지는 그 사랑,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요, 어려운 사람들 뭐 돈 몇 푼 주고 뭐 밥 사주고, 물론 그런 것도 사랑의 표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사랑은 믿지 않아서 마귀의 자녀로 멸망 가운데 가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와서. 근데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게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몇 번은 데리고 올 수 있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 맺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의 반열에까지 인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래서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신방하는 데 보니까 우리 김동철 장로님 그 말씀을 받으셨더라고요. 금년에. 예,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 바로 세우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 아니면 안 돼요. 이단들이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단들의 전도는요, 몇 명을 전도해야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런 계산, 내가 살려니까 이걸 끌어다 앉혀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데려오는 전도에 그건 진정한 주님의 전도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전도법은요,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예수를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그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고 사랑으로 그를 양육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전도법,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전도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요, 영혼 사랑이 있어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진정 구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경제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랑도 계산적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계산으로는 따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와서 우리 같은 것 때문에, 나 같은 것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계산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좀 어떻게 저렇게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포용해요. 그냥 그들 위해 기도하세요.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